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 우리 묵상할 주제가 영원한 언약의 파기. 영원한 언약의 파기. 오늘 이 주제를 우리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가 모두 17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예언서라고 우리가 읽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느냐? 그 목적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솝 이야기에 어느 날 이 사자와 당나귀 여우 셋이 힘을 모아서 사냥을 했습니다. 포획물을 앞에 놓고 사자가 먼저 당나귀에게 네가 먼저 우리 몫을 나누어라. 그러자 당나귀는 세 사람이 셋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사냥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양으로 구분합니다. 그러자 사자가 너는 공평하지 못하구나. 그리고는 당나귀를 잡아 먹었답니다. 그 다음엔 사자가 이제 여우에게 이번엔 네가 나누어 봐라. 그러니까 여우가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거의 모든 걸 전부 사자 목으로 하고 자기 몫은 쥐꼬리만큼만 조금만 구분한 겁니다. 그러자 사자가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때 여우가 대답하기를 당나귀가 잡아먹히는 것을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솝 이야기의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24장을 읽어보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반복됩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됐느냐? 이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땅을 소유한다, 부동산을 소유한다. 그것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차지하고서 그것 가지고 부를 누리고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타락한 세상, 자본주의의 이 폐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 땅을 심판하십니다. 땅을 심판할 때에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어버린다. 또 3절에도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 뉴욕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하나님이 땅을 심판할 때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 아름답고 그 화려하던 건물들이 전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런 땅을 심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여기 비자는 여자 계집종을 말합니다. 가모는 계집종을 부리고 있는 가정주부를 말합니다. 여기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심판할 때에는 다 동일하다. 뭐 내가 계집종이라고, 내가 가정주부라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내가 백성이라고 다 소용없다고 말씀합니다. 다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무지개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증거를 세우시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최초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언약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하나님의 이 왕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마저 이제는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땅이 심판받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죄가 이 땅에 가득 찼을 때에 노아를 세워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40주야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물로 심판한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 홍수 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 번성이 홍수 후에 심판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널리 퍼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 때 와서는 그 언약의 그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는 그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어떡하라고 말씀합니까?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번제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이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17절,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셨던 언약, 이것이 노아 때에도 그대로 생육과 번성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와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가 뭐냐? 그것은 최초의 언약, 생육과 번성의 의미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이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 당시에 와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생육과 번성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신 후에 당부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바뀝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이 아담과 하와에서 노아에까지 홍수 후에 한 번 물 심판 후에 약속이 계승되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는 그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사역이 완성되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는 그 언약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심판을 받고 땅이 재앙을 당할 때에 이 땅이 이대로 황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그 22장 1절과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위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2장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땅은 심판을 받고 그 땅에 있던 것들은 모두 공허해지고 다시 새로운 것,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장의 결론이 어디에서 나느냐? 그 마지막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마지막에 재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이냐?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을 하십니다. 메시아 예언의 횟수가 성서학자들의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대략 456회,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이 456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재림의 예언은 1518회, 1518회나 재림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팬데믹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장차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터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나치 정권 때에 아우슈비츠 그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수용소에서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유명한 낙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단지 그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메시아는 오십니다. 재림의 주가 오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늦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느슨하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마지막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요, 또 그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솝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 여우에게 묻기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밖에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여우. 그게 여우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땅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영원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런 전염병도 다 주님께서 몰아낼 것입니다. 그런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하루의 창을 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분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2월 3일 오늘 한날의 삶을 우리 파트리스 믿음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각오로 한날의 삶을 시작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펼쳐지는 전염병의 이 고통의 사슬이 우리를 묶어 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에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